어느새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요즘에 우리 기도의 시즌을 맞아서 정말 은혜의 소식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 자매님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네,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었는고 제가 들어봤는데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소연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그런 하소연 하잖아요. 예. 저를 사랑하시긴 하는 겁니까? 뭐 저를 돌보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잖아요. 자매님도 그런 하소연을 막 하셨대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을 읽어라. 거기에 다 써있다. 너무 또렷하게. 그래서 셀인가 어디 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간증을 하더래요. 예. 저는 그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발 성경 좀 읽어라. 거기에 다 써놨는데 어디서 들으려고 하니. 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성경에 써있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네. 우리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2주를 넘게 이제 표류하던 알렉산드리아 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섬에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죠.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라고 나오죠. 우리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네, 이 멜리데가 어디냐면 우리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이제 보시면 오늘날에도 있는 섬이에요. 오늘날에는 말타라고도 하던데 몰타 섬이라고 합니다. 몰타 섬 아세요? 네, 좀 저도 몰랐는데 유명한 섬이더라고요. 네. 전 세계에서 은퇴 후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고.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말년에 가고 싶어요? 몰타섬? 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꼭 가시면 좋겠어요. 유라굴로를 통해서 꼭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시실리 섬, 큰 섬이죠. 위에 시실리 섬과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이제 아프리카 북부의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저 몰타 섬, 저게 이제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이제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 섬에 이제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 이제 친절을 베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 뒤래 가지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해 줬다는 겁니다. 보니까 참 착한 사람들인 것 같죠. 네. 이것도 먼저는 우리 앞에서처럼 이 바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된 이후로 계속 그 친구들에게도 여러 호의를 받았지만은 그 이방 사람들 천부장 루시아부터 해가지고 벨릭스 총독, 그리고 지금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 이런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호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서도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이제 호의였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주민들이 참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시에만 살다가 이제 바쁘게 막 이렇게 살다가 한 번씩 시골에 가면, 또는 우리 뭐 국내 선교 섬 지방에 이렇게 가면은 도시 사람들이랑 다르게 인정 넘치고 너그러운 그런 분들을 더러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아주 후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딱 경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인색하게 굴고 또 때로는 그들을 겁탈하고 또 급기야는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다행히 선대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2절에서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곳곳에 보면은요, 이들의 이러한 특별한 동정, 친절함을 거듭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도 보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족장이겠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바울 일행을 영접해가지고 사흘이나 친절히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쉴 공간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0절에도 보니까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제 이들이 떠날 때 그냥 대접한 게, 그냥 쬐끔 대접한 게 아니고 후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쓸 것을 이제 후하게 배에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 원주민들이 그만큼 착하고 인심이 많고, 우리나라 말로 인심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들도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됐죠. 아멘입니까?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섬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뭐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8, 9절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치유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 치유와 전도의 사역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을 전체 원주민들이 다 복음을 믿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복음화된 거죠. 오늘날에도 이 원주민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놀랍습니다. 정말 좀 우리가 볼 때 미개한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면 믿고, 족장부터 믿고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들, 오늘날에도 그 소식을 듣는데, 이제 저는 이 바울이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사역함으로써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은요, 나그네들을 선대한 거죠. 그리고 그로써 그야말로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대박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짜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멜리데 원주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나그네들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 오갈 데 없는 이런 이방인들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그죠? 힘없는 어려움에 처한 이런 사람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에게는 나그네인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나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나그네들이 많아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그네 하면은 항상 바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전에 한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선교사님들이 딱 떠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나그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하면 다른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떠오르시기를 바라지만 선교사님들도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떠오르고 또 그분들과 함께 있는 교회 지체들.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또 선교사님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오종민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어. 얼마 전에 선교 편지 받았는데 제가 답장도 못했던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늦게 보내셨어.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답장을 내일 해야지 하다가 못하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잘 계신다고 그러면서 역시 또 이제 오정민 목사님은 인도 가서 사셔야 되겠어 보니까 한국에서는 막 좀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막 간증을 엄청 쓰신 거예요. 또 가가지고 또 막 성령 받고 또 막 그분 하시는 일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성령 세례주고 뒤집어지고 막 이러한 역사들 또 막 일어나고 있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너무 겸손해져서 복음이 쑥쑥 들어간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희도 전도잔치 하지만 거기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동참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장소를 이제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가서 준비하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를 잘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가 어떤 집으로 들어갈 거고 그 집의 주인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전해라. 그러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인데 그 다락방에다가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실제로 됐죠. 기적이죠. 일종의 이제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예지력이라 그래야 될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의 그 일종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집을 내어준 주인 있죠.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참 친절하고 참 너그러운 사람. 참 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이랑 동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막 인색하고 마음이 좁고 불친절하고 이런 사람이랑 동역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실까? 아무리 하나님이 쓰고 싶으셔도 쓰실 수 있을까? 안 써지는 거야. 안 써지는 거.
예. 우리 하나님은요, 너그러운 사람을 쓰십니다. 후한 사람을 쓰십니다. 예. 좁은 사람, 완고한 사람, 인색한 사람 안 쓸 뿐만 아니라 못 써.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마음이 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하면 누구니? 우린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예. 그분이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예. 나그네에게 내어준 거예요. 나그네에게.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갈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각박해져 갑니까? 그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불신이 가득 차서 담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앞으로 점점 더 반대로 가겠죠. 예. 점점 더 담을 쌓아 올리겠죠. 문빗장 걸어 잠그겠죠. 예. 여러 합당한 이유들 되면서 그렇게 하겠죠. 자기를 보호한답시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 세상의 풍조에 막 휩쓸려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문빗장을 더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따뜻하면 좋겠어요. 제가 참 이런 얘기 하기가 저도 그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후한 사람. 예, 후한 사람. 따뜻하고 후한 사람이 됩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그런 밭이 준비가 돼야 돼. 조성이 돼야 돼. 그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그런 게 준비되지도 않고 주님 언제 오시지? 오시면 내가 다 바로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럼 오실까 안 오실까? 못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고 후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 그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이노니아. 네. 서로를 영접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가운데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던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영적인 보물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이 또 후한 예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빗장을 여시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나한테 없다고 그거 가지고 막 질투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세요. 그거를 흘려보내세요. 오늘 이 멜리데 원주민들은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비록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미개할지 모르고 또 더 당연히 덜 가졌겠죠. 그죠? 적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훨씬 풍족한 사람들이었고 훨씬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을 보세요. 누가 수준이 높은가? 이 원주민들이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는 사람들 뭡니까? 계속 움켜쥐는 거예요. 매우 인색한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수준이 높아요? 원주민들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들은 풍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 나눌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누가 부자인지 아세요? 나누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왜냐? 풍족하니까 나누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도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또 섬기고, 정말 이 영적인 축제의 장이 열린 거예요. 3개월 동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 우리 로마서 15장 27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뭘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돈이지 뭐. 연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 교회들은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보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주고 또 육적인 것들을 주고 이러면서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막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 하면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섬김으로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셀과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 멜리데 원주민들은 특별한 친절로 그들을 이제 섬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바울은 이 원주민들의 친절과 섬김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불을 때우는 일에 같이 이렇게 도운 거예요. 앞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섬김의 솔선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 힘들었을까요, 지금? 막 수영하고 왔는데 얼마나 춥고 막 떨리고 자기를 추스리고 싶고 막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섬김의 솔선을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런데 그때 그 바울이 들었던 나무 사이에 독사가 한 마리 딱 붙어 있었던 거야. 여러분, 독사 봤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말고 이런 말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독사를 볼 일이 없죠, 우리는. 근데 아무튼 이 독사가 한 마리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에 넣으니까 독사가 뜨거워가지고 뭐 확 튀어 올랐나 봐. 그래서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런 가운데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 이것이 독사가 아니고 독이 없는 뱀이 없을 거래. 진짜 안 믿으려면 진짜 별짓을 다 해서라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독사. 그럼 뭐예요? 독사인 거야. 성경에서 독사라 그러면 독사인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다른 걸로 계속 바꿔가려고 오늘날에 몰타서면 독사가 없다면서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참, 진짜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예요, 아니에요? 독사에 이제 탁 물린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고 섬김의 솔선을 보인 바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열심히 섬기면 이런 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일어나? 하면서 우리는 막 시험 드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요빠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냥 많이 한 게 아니야. 심히 많이 했대.
얼마나 했으면 힘이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교회에서 누구보다 헌신했는데, 누구보다 섬겼는데, 다른 사람들 섬겼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섬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원래 안 섬기는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병이 찾아온 거예요. 또 갑자기 실직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 시집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 실족할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의 짧은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짧고 짧은 생각으로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 자체만 봐요. 고난 자체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욥도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큰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전 재산 잃었죠. 자식 다 잃었죠. 그리고 자기 건강마저 잃었죠. 여러분 그 고난만 본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 자체만 본다면?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욥기의 끝을 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맞죠?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를 보고 끝을 봐야 돼. 욥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잖아.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이 갑절의 복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욥의 고난 자체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의 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삶도 그래요. 이 이야기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섬기다가 독사에 물리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시작으로 치유와 전도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전체가 다 이제 복음을 믿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얼마나 훈훈해요.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화로 만들고 싶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사에 물리는 그 일만 보면 굉장히 불행하죠. 불미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결국에는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결말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 결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말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해피엔딩. 여러분 이 세상에 해피엔딩이랑 없다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진정한 해피엔딩.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과정은 유라굴로의 독사의 여러 험난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끝내 승리한다. 우리는 끝내 해피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영화 속의 허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짧고 짧은 생각으로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마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이 뱀이 그 손에 탁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그래서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의는요, 헬라어로 디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의, 정의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한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디케의 여신,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원주민들은요, 아마 그 정의의 여신, 디케의 여신을 두고 이제 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지어서 벌받았다 이겁니다. 죄지어서 벌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인과응보라 그러죠. 인과응보. 인과응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다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인과응보, 우리가 죄 지은 데에 대해서 벌받는다.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처벌, 인과응보적인 복수,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업보라 그러죠. 업보. 업보 들어보셨어요? 업보? 업보, 인과응보 이런 것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 안에 다 깊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불교에도 보면 그런 사상이 있다 그래요. 자바함경이라고 하는 것에 부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에게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 이게 우리 인간 안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보면은요, 죄의 삭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좀 전에 언급했던 욥기도 보면은요, 욥의 네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말을 다 들어보면 다 뭐냐면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똑같아요. 네가 이래서 이런 거다. 네가 저래서 저런 거다. 네가 요새 교만해져서 그런 거다. 다 이런 식이에요. 곧 인과응보적인 식의 그런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죄에 대한 영향은요, 굉장히 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의 파괴력은요 엄청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는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도 파괴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죄에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러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인과응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단순한 업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보나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부처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여러분 유대교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곳에도 보면요 다 깔려있는 사상들이 다 그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생각.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오직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깔려있는 이런 생각의 사슬은요 다 죄의 저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다 맞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저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도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건 뭐건 간에 그러한 업보나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업보나 인과응보가 아닌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뒤에는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 안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또 그 당시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의 사슬이 얼마나 많이 매여 있습니까? 그렇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차원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보면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부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인하시지는 않아요. 다 죄 때문이에요. 죄의 저주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3의 관점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곧 뭐예요? 복음,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업보,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실상은 뭡니까? 그냥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건지셨다 이겁니다. 바울은 이 죄의 저주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율법의 저주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3장 13절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저주, 여러분, 율법이 저주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율법의 저주는요, 율법이 저주가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령한 법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는 율법이 저주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율법의 저주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 뭐냐면 노예를 사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 구속한다라고도 합니다. 상업용어예요, 상업용어. 그래서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내가 저 노예를 살 거야, 샀어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로써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 말씀할 수 있는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이 세상은 다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은 다 업보, 인과응보의 그 생각의 메커니즘 속에 다 갇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 정말 할렐루야죠.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업보나 인과응보의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갇혀 있는 것은요, 여전히 죄의 저주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말하는 업보, 인과응보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운명으로 들어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저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죄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죠. 죄에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는 곧 저주예요. 죄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주 저러한 저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무슨 저주가 있지만 그 생각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러나가 나와야 돼.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러한 접속사는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 로마서 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우리가 죄의 저주 가운데 있지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만 그러나를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맞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어제 결혼한 설한수 형제님, 제가 어제 주례할 때 그 간증문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어머님도 계시고 막 하객분들 계셔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결혼식이니까. 근데 이 자리는 해도 되겠지? 어머니께서 안수 형제를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래서 하루 초등학교 때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께 널 바쳤다. 넌 이제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어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어. 근데 그 뒤에 네가 만약 주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네 인생은 꼬일 것이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의 저주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수 형제가 이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를 안 만났으면은 그 길을 갔을지 몰라. 근데 더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는 바람에 이제 너는 그 길이 아니다. 주님이 이제 딱 바로 잡아주시고 네가 갈 길은 따로 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형제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증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꼬이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죠? 이런 서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은요, 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꼬여도 우리 안수 형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들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와 그 가정에 선포해 준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모든 것은요, 좋은 것만이 아니죠. 안 좋은 것들,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유라굴로와 독사와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 우리는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영원히 사는 운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 어떻게든,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오해하면 안 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를 가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타고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되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우리 아까도 수라자매님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요, 우리의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뭐라고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 일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는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결론이야. 결론, 우리의 결론. 우리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업보나 인과응보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라굴로를 만나고 독사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잘 되는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요, 다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나셨습니까? 독사에게 혹시라도 물린 것처럼 이런 치명적인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만 보고 낙심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요, 선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